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부활 신앙을 믿으며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추악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 그 피와 살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평생 기억하며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매일 감사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증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어지러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신약 84페이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니까 제6시에 큰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나오죠.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3시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임한 어둠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상이변 아니면 계기일식이라도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현상을 언급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였지요. 아모스 8장 9절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밝은 빛이 사라졌음을 자연현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 심판의 예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아들 예수의 눈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이들에게 닥칠 결과는 캄캄한 어둠뿐이며 자비 없는 심판만이 기다린다. 이런 뜻이지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하였습니다. 스바냐서,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죄와 죽음, 어둠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의 결말은 캄캄한 어둠이요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4절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란 사람이 저리 약한 소리를 하나? 저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 말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아무리 정신적으로 수양이 잘 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면모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실성을 보여준다,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육체의 고통에 대한 탄식과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육체적 고통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멸망받게 될 모든 인간의 운명을 이 구절 한마디에 응축하고 있습니다. 친밀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한 단절과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상실감, 영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나 벌거벗은 수치감은 억지로라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이나 무리들의 멸시와 조롱은 마음이 좀 아프긴 해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던 것, 비명 지르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의 단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야말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관계는 끊어졌고 생명은 사라지고 사망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끊어짐은 사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고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무서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죽고 버림을 당해야 했는데 주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녕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 그 관계를 잇기 위하여 스스로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주받고
형벌을 받는 대신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들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의 대업을 모두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성공한 업적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쏟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완전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3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이래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닫혀 있었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이 단절을 잘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 휘장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대제사장조차도 양의 피를 뿌리고 의식을 거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절차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채 들어가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이 해소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보혈의 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육체였으며 나를 위한 희생의 피로 여신 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편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적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는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캄캄한 절망뿐이며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은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버림과 단절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며 나를 향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과 육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당하신 완전한 버림과 단절의 저주가 사실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과 심판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내 형제, 자매, 고륙, 친척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이며 예수님 없는 세상은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립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용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완전한 버림과 단절을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를 아버지 당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죄인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아버지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험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어둠뿐이고 주를 거부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며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은 예수님. 그 부르짖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보혈의 통로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든든히 그 말씀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